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소중한 삶을 허락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의 사랑과 은혜와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 삶 가운데 더욱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감으로 말미암아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더욱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당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그 큰 사랑 더욱 충만히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또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가 살며, 또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와 그 능력을 구하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또 영상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말씀, 그곳에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말씀 듣는 영혼들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선교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브라질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박병철 선교사님 가정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마땅히 깨닫고 알아야 될 말씀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참 요즘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무슨 말 합니까? 인사가 어떤 인사예요? 덥습니다. 더위 조심하십시오. 이런 거 이제 요즘 이제 인사 아닙니까? 그렇죠. 뭐 기록적인 폭염이라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덥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야, 그 한 3주 됐나? 한 달 됐나? 캐나다도 그 폭염으로 말미암아 한 6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 뉴스 보셨죠? 600명 이상 막 폭염과 또 어디는 또 홍수로 막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그 재난을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더운 거 보니까는요, 제가 요한계시록 16장 그 8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넷째 천사가 이제 그 대접을 해에 쏟았다고 했거든요. 태양이 이제 해에 딱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을 태우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야, 정말
이 요한 계시록에 나타난 그 7년 환란 가운데 들어가면은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더운데 그때 이제 7년 환란은 진짜 이게 유대인 빼놓고 그냥 하나님의 자비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심판이잖아요. 이 세상이 막 그냥 엄청난 그 혼란 가운데 이 마지막 그때가 장식될 것 같아요.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해가 사람을 태우리니. 중국도 막 1000년 만에, 유럽도 어떻습니까? 유럽도 막 그 홍수로 말미암아 막 1000년 만에 홍수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재난을 보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야, 인생들아, 너희는 이 땅에서 1000년 만년 살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은 7, 80이야. 곧 나를 만나야 돼. 준비해야 돼. 너희들이 돌아갈 그 영원한 그 집,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죄는 이게 점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세상의 어떤 이 재난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또 헤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진정한 평안이 어디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 더운데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저도요.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좀 나갈 때 이렇게 쓰고 있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막 물어보니까 하루 종일 쓰고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 직장에서. 답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더운데 또 현장에서 쓰고 계신 분들은 더 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막 더운데 또 마스크도 벗지 못하고 이렇게 쓰고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이 땅에 진정한 뭐 안식, 사람의 어떤 평안함 그런 것들은 없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나마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여튼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일깨워야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라. 오늘 또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근신하는 삶을 살고자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이제 영상으로 이제 말씀을 들으실 텐데 더욱더 깨어서 살려면은요. 자, 지금 자세 올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안 보여도 다 보는 것 같아요. 자, 자세 올바로 하시고 말씀 들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사랑에 대해서 이제 네 번째,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 제목으로 좀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 요한일서 2장 16절 보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랬거든요. 모든 것 다요. 이게 육신의 정욕과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으로 쫓아온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이 이제 그런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랑의 자랑. 그러니까 사람들 참 이렇게 모이면은 자기 자랑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 이제 그 어린애들 이렇게 모여서 막 자랑하잖아요. 근데 애들은 대부분 이제 장난감 자랑 이런 거 많이 합니다. 나 장난감 많다. 아빠가 이거 사줬다 하면서 막 장난감 자랑하고 인형 자랑하고, 그리고 대부분 많다, 크다는 걸 갖고 자랑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많다, 크다 막 이런 거. 우리 집 화장실도 크다 막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제 많다 자랑하다 보니까는요, 나중에 이제 어떻게 자랑해요? 우리 집에는 바퀴벌레도 많다 이렇게. 이제 그걸 이렇게 듣고 있으면 우습잖아요. 실한데 그게. 이거 뭐 너무 웃기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른들이 자랑하는 거 한번 자세히 보세요. 내가 자랑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끄러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지만은요, 세상 사람들 보면은 그냥 누구 이제 좀 세상에 어떤 그 높은 사람 있으면 막 뭐 내 사돈의 뭐 사돈의 팔촌 뭐 이런데 막 자랑하잖아요. 응? 자기 어떤 그 학벌도 자랑하고, 내가 뭐 1등 했었는데 1등 안 해본 사람 누가 있어? 뭐 이런 그 학벌도 자랑하고, 뭐 결혼 생활 이런 거 자랑하고, 자기 어떤 그 또 뭡니까? 출세하면 뭐 이런 것들 자랑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나이가 먹으면 이제 뭐 건강 자랑도 이렇게 하게 되죠. 어르신들은 건강. 내가 이렇게 건강을 잘 지켰어. 이렇게 나처럼 해봐.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또 모두 자랑해요. 나는 무덤도 준비해 놨어. 이렇게.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이제 많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구원받지 못하신 그 어르신들 이렇게 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자기 그 무덤에 들어갈 자리 그걸 갖고 고민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내가 이제 그 80 조금 있으면 이제 90이 되는데 내가 들어갈 자리를 준비해야 되겠다. 어디 좋은 무덤 자리. 그래서 이제 대부분 또 그걸 이제 연결해 주는데 보면 천주교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얼마 전에 이제 어르신 상담했을 때도요, 어르신 막 불안해 한다는 거야. 항상 둘 다 이제 두 부부가 있는데 불안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갖고 이제 천주교에 가면 이제 몇 자리 좋은 데를 이렇게 싸게 이제 이걸 구입할 수 있다고 해갖고요. 거기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세례 받아야 돼요. 한 6개월 이상 다녀야 돼요. 6개월 다니고 딱 안 다니는 거지, 이제 또. 그거만 딱 사면은. 근데 너무너무 불안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그냥 초조하고 그랬는데, 이 무덤 자리를 이게 딱 자기 들어갈 몇 자리를 딱 준비하고 나니까는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참.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 갖고 또 이렇게 마음에 약간의 또 위로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거 보면 그게 진짜 위로입니까? 그건 뭐 그냥 썩는 건데, 영혼이 돌아갈 그 장소를 준비해야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그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안식.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자기 어떤 죽을 자리 마련했다는 것, 그런 것 갖고도 또 이제 그 남들에게 자랑 삼아 이제 얘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이 성경에서 허탄한 자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 우리 야고보서 4장으로 가보세요.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내일 일을. 그리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여러분? 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내 생명? 그래, 내 생명이 뭐지? 성경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맞아요. 잠깐입니다. 인생 요즘 뭐 90까지 이렇게 막 사시는 분들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잠깐 그냥 지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흘렀다고.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그냥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그 잠깐은 보이다가 없어지는 그 안개와 같은 존재인데,
저기 1년 어디 가서 내가 거기서 지내면서 비즈니스 해야 되겠다, 장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돈 좀 벌어봐야겠다. 내가 좋은 아이템 있으니까는 내가 좀 1년 그냥 바싹 고생하고 이렇게 좀 비즈니스 해야 되겠다. 그런 그 모든 것들이면은요 허탄한 자랑이다 이거지. 허탄한 자랑. 그래서 성경에서도 시편 90편 10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다음에 뭐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랑은 다 뭐라고요? 잘 보세요. 다 악한 것이니라 했어요. 다 악한 것이. 내가 세상에 했던 이생의 자랑 있잖아요. 그 자랑하는 그 자체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특별히 이제 그 어떤 정치가들 보면 이제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튼 이 사람은 나가서 이제 대담하는 거 보면요, 다 책 얘기예요, 책 얘기. 그 딱 들어보면요, 자기 자랑이에요. 야, 이런 누구는 뭐 이렇게 얘기했고 누구는 저렇게 얘기했고 이렇게 얘기해갖고 이게 올바른 건데 저 바보 같은 놈들은 저렇게 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어떤 사상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랑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런 게 다 허탄한 자랑인데요.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인이 이제 그 영국 사람에게 이제 포로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크게 이제 다쳐갖고 수술을 해야 돼요. 수술을 하니까 피를 이제 받아야 되죠.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받는 피, 그 영국 사람의 피죠. 예, 맞습니다. 근데 당신 지금 이 수혈을 받지 않으면은 지금 당장 죽습니다. 빨리 이 수혈을 받고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나는 나치 당원이요. 그 피를 받지 않겠소. 차라리 죽겠소. 여기 바로 이제 그냥 들것에 실려 나왔죠. 죽었습니다. 그 의사 보고 의사가 그걸 보고 저런 멍청이, 바보. 자기가 나치당이라는 걸 자랑하는 거지. 난 나치당원이다. 나치당원인데 어찌 내가 영국 사람의 내가 피를 받고 내가 살 수 있겠느냐. 지금도 그런 사람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 피 안 받아요. 놀랍지 않아요, 그 사람들? 그게 이제 다 어떻게 보면 이제 허탄한 자랑이죠. 자기 이제 목숨을 잃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상으로 말미암아 허탄한 자랑. 자, 그런데 이 사람보다 더 바보 같은 사람이 뭡니까? 매일 지금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피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 피가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죄사함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그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어떤 허탄한 것들을 자랑하고 자기의 어떤 지식, 사상, 자기 어떤 그런 성공 스토리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또 잠언 2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같은 말씀이죠. 1절은 어떻게 보면 아까 야고보서 말씀하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노?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다. 자랑하지 마라. 내일 일은요,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막 내일 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올 하반기는 아니면 2022년 뭐 상반기 막 이렇게 얘기해서 막 얘기하는 것도요, 그 어리석은 거예요. 내일 일 자랑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알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평안하게 살려면은요, 이 말씀을 우리가 또 곰곰이 잘 묵상해 봐야 됩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알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루하루 주님만 의지해서 살라는 뜻이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냐면요, 잘 보세요. 내일 일을 걱정한다니까. 내가 걱정하는 거 내일 일, 한 달 뒤의 일. 이제 내 사는 집이 전세인데 1년 뒤인데 그거 이제 이사 갈 일. 그게 이제 자기를 괴롭게 만들어, 그게. 그렇지 않아요? 놀라울 정도로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절대적인 게 뭐냐면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막 한 달 뒤의 일, 그냥 1년 뒤의 일을 걱정하고 고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자기를 괴롭게 만들고 자기의 마음의 평강을 깨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안 믿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거죠.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내일 일 우리 자랑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은요, 지독하게 자기를 자랑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유독히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들을 잘 들어. 너희들 이거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그거 조심해라.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유독히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도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그죠? 근데 우리가 은근히 내 입술로 이렇게 나타난다니까, 이렇게. 제가 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한쪽으로, 알아줬으면 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요, 자기 상급 다 까먹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남들에게 보이려고 자꾸 그런 쪽으로 나타내려고 이렇게, 누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한다면요, 이거 자꾸 하나님의 그 상급을 까먹는 행위입니다, 그게. 그래서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우리가 지금도 이거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내 입으로 할 때, 근데 잠깐 생각해야 돼. 이거 허탈한, 이거 자랑이다, 이거. 중지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 가운데 그렇게 딱 중단하세요.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하라. 내 입술로는 하지 말라. 라고 했잖아. 우리 그렇잖아요. 어떤 누구랑 대화할 때 자화자찬이라고 그러죠. 자기를 너무 막 자랑하고 이런 거 얘기하면요, 솔직히 어떻습니까? 기분 좋습니까? 듣기 싫어요. 그게 사실 맞다고 그래도 듣기 싫습니다, 그런 거.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막 이렇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랑한다는 그 자체가 그렇게 우리를 좀 이렇게 거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왜 자랑하지 말아야 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자랑하지 말아야 되느냐? 자, 왜냐면 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가며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11장이네요. 로마서 11장. 이 만물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 없어요, 처음부터. 그래,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며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주의 것이에요. 주의 것.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주셨잖아요. 내가 지금 숨 쉬고 싶다고 숨 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걸 호흡을 싹 걷어갈 때 있어요. 그때가 뭐예요? 초상날이죠, 뭐. 숨을 거둔다 그러잖아요. 숨을 거둔다. 숨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숨 쉬는 것조차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면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잘나서 내가 공부 뭐 열심히 해서 내가 뭐 직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승진했구나 뭐 이런 것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이생의 자랑이 뭐 자기 전부니까 허탈한 자랑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좀 돌아보고 반성해야 되네요. 내가 내 자랑을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보세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또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해. 내가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도리어 돌아오는 것은 이렇게 비난이 오면은요. 왜냐면 자기 중심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신앙생활하면서 다스려야 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네.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4장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랑하느냐? 이거 있잖아요. 자랑하면요 이런 거예요. 너 그거 내 건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 내게서 받았잖아. 자랑하면은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예, 다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내 키, 내 얼굴 모양, 내 머리카락, 그 칼라 뭐 이런 것들 다 이거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다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우리 스스로 내 입술로 나를 자랑하고 높이려는 데서 멀어져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1장도 가보세요. 1장 28절. 28절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해요. 아니 호흡까지 다 주셨는데 뭘 자기 거라고 뭘 자랑해? 다 받은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돼요. 당연히 우리도 이제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도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랑해야 돼요.
3장 그 21절도 보셔야겠네요. 3장 21절도 보세요. 이 고린도 성도들이 신앙이 좀 어렸잖아요.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이 자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21절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예.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여기는요, 지금 이 내용은 이 고린도 성도들이 신앙이 어려갖고 사람을 자랑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아볼로파야,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베드로를 자랑하고 바울을 자랑하고 아볼로를 막 자랑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리석게 거기서 파당이 생기는 거죠. 아볼로파, 바울파 이렇게 생기니까 바울이 지금 그래서 얘기를 한 겁니다. 야, 이 고린도 성도들아,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열을 지금 이 방지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진짜 위대하잖아요. 자랑을 하잖아. 바울 선생님 정말 대단하다. 복음을 저렇게 전하고 저렇게 고난 받으면서 전도 여행 다니시고, 그런 업적과 그런 것들을 이제 자랑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도 뭐예요? 뭡니까? 여호와의 행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잖아요. 그 배후에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어떤 형제자매님들 간증 들어보면 대단하잖아요. 너무 훌륭하다. 나도 정말 본받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고. 그 형제에 대한 존경하고 뭐 사랑하고 그런 건 이제 당연하지만 그 형제 자체를 높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형제 뒤에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나 또한 나도 저 형제처럼 저 자매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도움을 입었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근데 이게 사람을 자랑하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이 다 누구 거라고요? 다 너희 것임이라. 우주 만물이 우리 거예요. 우주 만물 한번 보세요. 이게 제가요, 어떻습니까? 이 구원을 받고 보니까 어때요? 이 우주 만물, 이 삼라만상, 야, 이것들이 어떻게 존재하는 거지? 왜 있지? 누가 만들었지?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어떤 거예요? 다 내 거야, 내 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구나. 나 때문에 만드셨구나.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나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다 만물이 너희 것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또 하나님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있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기 행위로 자기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할 것도 없는, 오직 은혜로 된 거예요. 오직 은혜. 자, 그래서 바울은요, 정말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막 탄생되고 이 교회 역사 가운데 엄청난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9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네. 바울은요, 자랑할 거 없어. 복음을 전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탄생됐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 자랑할 거 없어. 그냥 부득불할 일에 부득불 이렇게 찾아보니까는요, 헬라어로 이제 아난케에서 이거는 강제, 강요, 압박 이렇게 돼 있어요. 부득불이라는 게. 그리고 이제 그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이 단어는요, 삶의 어떤 필연적인 상태로서 우주적인 원리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아난케는 모든 지식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힘이며 모든 것을 지배하고 제어하는 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득불이라는 게 굉장히 큰 단어죠. 그러니까 그리스 그 헬라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난 자랑할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참. 저 같았으면 이제 제가 내 입으로는 직접 안 해도 제가 어디 선교 가서 저기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고 저 골로새 교회가 탄생되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기를 선대해주고 이런 것들 좀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은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 그것은 마땅히 부득불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부득불.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음 안 전하면은요 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못 살게 군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잖아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딱 뭐부터 생깁니까? 이상하게 이생의 자랑이 또 들어와요. 이렇게 자랑거리 그런 거 생각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가 없어질까요? 네? 그리스도의 평강, 그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화지 뭐. 그게 자기 재난이에요, 재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평강 가운데 살아라. 이렇게 덥고 힘들고 그렇지만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은요, 그게 최고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는 내게 이제 화가 미치는 게 평안이 없고, 아유, 날씨는 왜 이렇게 더워? 이제 이런 쪽으로 흘러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에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자랑해야 될 게 뭘까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 자랑해요. 주 안에서 자랑을 했잖아요. 시편 20편 가보세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시편 20편 7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걸 이런 걸 자랑하지. 병거가 철병거, 자기들의 어떤 국방력 이런 것들, 그리고 말, 전쟁에 있어서 이 말이 또 중요하잖아요. 병거, 말.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그 강대국들 어떻습니까? 이런 거 안 보이세요? 뉴스 보면은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우리 항공모함 이번에 만들었어. 이거 핵 항공모함이야. 그래서 이렇게 쫙 보여주잖아요. 동중국해 이렇게 쫙 항해하는 거 이렇게 보여주고 그런 미사일들 발사하는 것들 이런 거 보이고, 또 국정 연설에서 2시간씩 푸틴도 그걸 자랑하잖아요. 요번에 우리가 초음속 미사일을 만들었다. 이거는 세계 최강의 무기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 사람 같으면 이제 내가 그 나라에 살고 있어. 우리는 막 이런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침략할 그 어떤 나라도 없어. 막 이렇게 그런 것들 자랑하잖아요. 자기의 힘.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이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내 인생 최고의 하나님, 최고의 자랑이 되고 말고요. 창조주께서 나 때문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가 그 피를 흘려서 내 죄를 다 용서했는데, 영원히 용서했는데 그것만큼 뭐 자랑할 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자랑,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리라. 하나님이 구원이니까. 예수님이 구원이잖아요. 구원. 어느 크리스찬 성악가가 있었습니다. 이 성악가가요, 이제 자기 이제 공연 날짜를 이렇게 정해놓는데 갑자기 이제 그 공연장에 어떤 사고가 생겨서 취소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연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게 장소가 이제 취소가 돼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성악가가요, 크리스찬 성악가가 크게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이 장소를 또 새롭게 섭외를 해서 내가 공연을 할까? 그리고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자기 아들하고 자기 아들 친구가 자기 집에 가고요, 막 이렇게 자랑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야, 뭐 그러는데 그 아들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시장하고 친구다? 딱 그런 거예요. 시장하고 친구래 아빠가.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요, 됐다. 이 아들 아버지 만나야 되겠다. 아버지 만나서 이 공연장 어떻게 하나 이제 섭외해 보려고. 딱 그 생각이 그냥 번뜩 들어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 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 아들이 이런 말 한 거죠. 우리 아빠는 하나님 잘한다? 이렇게 딱 얘기해 버린 거예요. 자기 아들 얘기를 딱 들은 거예요. 그들이 이제 이 크리스찬이요, 성악가가 거기서 눈물이 그냥 팍팍 쏟아진 거예요. 펑펑 울었대요. 그래, 나는 하나님이 최고인데,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내 그런 거 갖고 고민하고 시장 어떻게 한번 만나서 공연장 섭외하려고 했던 자기 자신이 굉장히 부끄러웠던 거죠. 그래서 이게 돌켰다는 그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응?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디 꿀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꿀릴 거 전혀 없어요.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이것 말고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딱 돼 있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부르짖어야지 자기 잔머리로 그렇게 하면은요,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먼저 기도하고 알아봐야지. 기도도 딱 빼놓고 하나님은 딱 그냥 제쳐놓고 자기가 뭐 일 풀어가려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거 아세요? 항상 기도해야 돼. 기도. 이 마지막 때는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 한번 쳐다보세요. 지금 몇 명인데 더 많이 기도하세요. 점심 때요, 직장에서 바쁘지만 꼭 시간 내요. 단 3분이라도 내죠. 3분. 목사님, 우리 회사는 너무 바쁩니다. 3분 못 내길까요? 그거 더 늘려봐요. 더 기도해봐요. 내가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자랑해야지. 이 직장에서 나는 어떻게 자랑할까? 자꾸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괴로울까요? 네? 내가 전도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감사가 느껴요. 감사.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날 이렇게 사랑하는데. 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 그리고 또 시편 105편으로 가보세요. 시편 105편. 1절부터 저희 지금 영상으로 다 보고 계신 분들 이제 지금 집에 따로 계시니까는요, 같이 읽어도 돼요. 크게 같이 읽어도 좀.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예, 여기 자랑하라 그랬죠? 그 성호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그리고 그 자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그런 행위잖아요. 그게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 사람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랬잖아요. 어떤 가난한 노인이 있었대요. 극빈자죠. 가난한 노인이 있었는데 이제 그 도시에서요. 어떻게 다 보니까는 그 도시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 있잖아요. 저기 언덕 위에다가 그냥 하얀 집을 짓고 사는 그 집 주인이 자기 친구야. 그래서 그 가난한 그 노인이요. 그거 알아갖고 어렸을 때 이제 친했기 때문에요. 그 그냥 하얀 그 집을 짓고 사는 큰 그 부자 친구가요. 도와준다고 약속한 거예요. 내가 너 도와줄게. 응? 그래서 그 부자 친구가 조그만지만 이렇게 집도 줬대요. 조그만 오두막 같은 집도 하나 주고, 뭐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이렇게 제공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노인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나가는 사람마다 붙잡고 자랑했다는 거예요. 저기 저 보이시오? 저 부잣집 저기 지금 하얀 집 보이십니까? 거기 사는 사람이 내 친구요. 그 친구가 나 조그마지만 이 집도 내게 줬어. 나에게 옷도 주고 나에게 먹을 것 모든 것들을 나에게 지금 제공해 주고 있어. 그래서 그 가난한 노인은요. 자기 친구를 자랑하는 것을 낙으로 삼고 이제 지나간 행인마다 그렇게 자랑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노인도 그렇게 자랑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거 받았잖아요. 그 중에 하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데 자랑하고 말고 자랑해야죠. 당연히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 삶 가운데 주님은 가장 소중한 분이고 자랑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더 귀한 건 없어요. 주님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자랑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 뭐 하나님 부끄러워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내가 올 때 또 좀 창피당할 거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나 못 만날 줄 알아. 이 뜻이에요. 왜냐면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거든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면요. 인자가 이제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실 것이다. 너 나 못 만날 줄 알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어디 가서 식사할 때요. 그러시면 안 돼. 창피하고 누가 볼까봐 막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그러시면 안 됩니다. 탁 기도하셔야 돼. 제가 전에도 한번 미국에 있을 때 골든 코렐이라고 있어요. 그 뷔페집입니다. 미국식 양식 뷔페예요. 내가 이제 뷔페집이 자기가 이제 떠와서 이렇게 딱 먹을 거 놔두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제가 기도를 딱 하고 있는데 저기 있는 할아버지가 계속 기도하는 거야. 기도해요. 모자를 또 벗더니 이제 식사하시라고 하더니 또 계속 기도해요. 또 막 이렇게 또 이렇게 하더니 또 기도하고. 우와, 제가 감동됐어요. 백인 할아버지인데 와, 또 기도를 저렇게 할까?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만지면서 또 이렇게 하면서 한참을 기도하더니 딱 드시더라고. 응?
그보다 야, 나도 저 정도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세상은 지금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입니다.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타내야 돼요. 응?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오늘 하루에 한 가지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시다. 그리고 그거 간증으로 얘기합시다. 그리고 카톡에 올립시다. 이렇게 이제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거 이제 이 성도들이 이제 고민한 거죠. 오늘 온다고 뭘 얘기를 할까? 근데 어떤 청년이 딱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때 이제 미국의 그 청년들 이제 티에 글씨가 써 있잖아요. 대부분 다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티를 맞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등에다가 Are you born again? 이렇게 딱 당신 거듭났습니까? 그 티를 입고 딱 다녔대. 그 등에서 이제 딱 입고 다니까 어떻게 해요? 보는 사람마다 다 보고 이제 그 사람들이 증거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미국 사람이 탁 등을 치더니 좋은 옷이다, 좋은 메시지다 이렇게 자기를 칭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우리가 주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이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거죠. 로마서 15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15장. (17절)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요 엄청나게 자랑할 것이 참 많습니다. 많이 있어요. 어떤 거 자랑하시고 다니세요? 오늘 이제 제가 좀 이 말씀 드려야겠네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선진국에 들어와 있고, 지금 이제 벌써 올 상반기에 이탈리아 있죠? 이탈리아 GDP를 우리가 앞질렀습니다. G7 국가예요, 거의. 세계 그냥 강대국이 된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이 조그만 대한민국 나라가, 아무것도 없는 그 나라가.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죠? 자, 저 쳐다보세요, 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어떤 선생님이, 한강의 기적이래. 한강의 기적. 아이고, 참. 그거 다 아니에요, 그런 거. 한국 사람들 똑똑해서 그렇대. 우리나라가요, 목사님, 수학 경시대 나가면 막 상위권 다 휩쓸잖아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필리핀 사람 교육시키면 더 잘해. 그거 아셔야 돼요. 한국 사람 부지런하다, 똑똑하다, 한강의 기적이다. 이런 거는요, 그냥, 그런 거보다 이렇게 지나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됐으니까는, 가난한 나라들 있죠? 자원도 없고, 가난한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샘플로, 견본으로 삼아서 많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셔요?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해볼게요. 우크라이나 있죠?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대놓고 얘기했어요. 대한민국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그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진짜 너무하시네, 정말. 뉴스도 안 보시나. 1번 뭐라고 그랬어요? 좀 젊은 분들. 1번. 대한민국 교육이에요, 교육. 가난한 나라는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애들 벌써 조금 크면은요, 다 일시키거든. 벽돌 공장에 보내고, 농사시키고 막 보내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은 가난해도 그 부모님들이 그냥 수고하고 힘써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 우리도 애들 제발 좀 이렇게 공장에 보내지 말고 공부시키십시오. 대통령이 나와서 막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대한민국 교육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거 맞아요, 틀려요? 맞거든요. 우리 어릴 때 부모님요, 공부시키잖아요. 이렇게 집안에서 막 대학 보내려고 부모님들 막 그냥 뼈 빠지게 노력해서 교육을 시켜요.
그게 대한민국의 저력이에요, 지금. 자! 근데 그 교육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은요, 우리나라 근대식 중고등학교 언제 생겼습니까? 1885년에 선교사 아펜젤러가 들어와서 그때 배제 학당을 세운 거예요. 그게 이제 최초의 근대식 중고등학교예요. 지금 배제 중고등학교 있죠? 배제 대학교도 있고. 물론 이제 배제라는 그런 고종이 이제 그 이름을 준 건데, 아펜젤러가 세운 겁니다.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1885년에. 그거 자랑해야 돼. 그래서 교육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펜젤러는요, 40세 이제 목포로 이제 전도여행 가다가 어떻게 해요? 그 바다 이렇게 가다가 조선 그 여자아이가 하나 이렇게 바다에 빠졌잖아요. 그거 건지려고 뛰어들어갔어요. 그 애 건지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한 8년 사역했나요? 그때 이제 큰아들이 14살이었어요. 14살. 헨리라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 신앙이 확실치 않았기 때문에 충격을 받아요, 그 애가. 아버지가 이제 죽어서 막 방황을 합니다. 방황을 하다가 결국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가 이제 배제학당 이사장이 됐잖아요, 그 헨리라는 사람이. 그리고 사역 끝나고 미국에 가서도 한국 전쟁 나니까는요, 한국에 와갖고 막 전 세계 막 구호물품 보내달라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 아들, 그 딸이 또 레베카가 있거든요. 레베카도 이해학당에서요, 설교하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죽었잖아요. 그 정도예요. 자, 그리고 1885년에 그렇게 되고 1886년에 대한민국은요, 여자들 이름도 없었어요. 아세요? 여자 이름. 그냥 태어나면 그냥 갓난이, 뭐 예쁜이. 이러다가 시집 가면 어떻게 되면요, 뭐 여주댁, 뭐 광명댁. 여자 이름이 없었어요. 교육?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1886년에, 누구야, 메리 스크랜턴이 들어가고요. 53세에 들어옵니다. 대한민국 여자들 이름조차 없어. 교육? 꿈도 먹고. 아니다. 교육시켜야 된다. 여자도 교육 받아야 돼. 교육시킨 거예요. 근데 학교를 어떻게 졌냐면요, 어떤 집 하나 사갖고 그 벽 하나 허물어갖고 거기서 이제 시작한 거예요. 애들이 안 와. 저 파란 눈 서양 귀신이 잡아먹는다고 해서 안 가는 거예요. 고아원에 버려진 애들을 한 명씩, 두 명씩 끌어다가 그 교육시킨 거예요. 그게 뿌리가 된 거예요, 지금. 아셔요? 그리고 그 사람들, 교육받던 그 사람들이요, 이제, 그 메리 스크랜턴이요, 입양하러 데리고 가. 입양해갖고 하나 데리고 가고 똑똑하네. 거기서 교육을 시켜. 의대 교육을 시켜갖고요. 그거 이름이 에스더. 그래서 교육받고 의사가 돼갖고 다시 한국으로 옵니다, 그 여자가. 그 평양에서 의료 선교 활동했어요. 그 기록에 다 남아있어요. 그리고 1915년에 언더우드가 들어옵니다. 언더우드 들어가서 학교를 세우죠? 기독대학교를 세워요, 처음에. 기독대학교. 그게 어디예요, 지금? 1917년에 연희전문대학교 된 거예요, 그게. 아세요? 언더우드가 세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병원이 없었잖아요. 병원이 없었는데 1885년에 광해원이라고 알렌, 그 선교사입니다. 의사면서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이 전도하려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운 거예요. 전도 차원에서 한 거예요, 그거. 이 알렌이 이제 그 광해원의 이제 초대 이제 그 원장이 되죠. 그리고 이제 알렌이 이제 죽고, 알렌이 이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올리버 에비슨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헨리라는데 이분은 별로 이렇게, 이분도 아주 훌륭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올리버 에비슨이라는 사람이 이 이제 광해원에서, 이거 의료를 전수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그 광해원 그 학교,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 의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만듭니다. 최초 이제 그 올리버 에비슨이 그 학장이 된 거죠. 조그맣니다. 지금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건물 이런 것들이. 또 올리버 에비슨이 가갖고 어떻게 해요? 미국 가갖고 자기 선교 보고하잖아요. 우리 선교사님 막 선교 보고를 한참 하니까는 그 중에서 이제 큰 기업가가 있었어요. 뒤에서 딱 듣고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브란스예요. 그 사람이 감동이 돼갖고 자기 재산을 그때 막 1만 불 이상 투입해. 지금 돈으로 따지면요 2천억 원입니다. 그걸 그냥 한국에 무상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연세대학교하고 세브란스 합쳐서 연세대학교가 된 겁니다. 그거 말고요, 엄청나게 많아, 예화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나는 자랑하는 것이 있군요. 하나님 일. 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선교사를 통해서. 보고 싶습니까? 지금은 양화진 가보세요. 145명의 선교사들 무덤이 있어요. 그 중에 애기들도 있어요. 처음에 애들 데리고 들어왔을 때요, 선교사님 자녀들 중에 둘 중에 하나는 죽었어요. 아세요 그거? 약이 없어서.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약을 보내주시고 뭐 장티푸스, 이질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약을 보내주시기 시작했음에도 그때부터 7명 중에 하나는 죽었습니다. 그 선교사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그거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나머지 똑똑해서 어떻게 해갖고요, 기회를 잘 타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데리고 양화진 가야 돼. 이 사람들이 여기 왜 묻혀있냐고. 왜? 그 사람들의 희생으로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자랑해야 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거 자랑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쓰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복음 전하고 있거든. 80개국, 막 800개 이상 막 그런 교회들이 생겨나고 계속 복음을 전해지고 있잖아요. 지금 브라질, 막 필리핀, 네팔, 몽골 계속해서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복음은 가난한 나라에 더 많이 전해진답니다. 지금 이 필리핀 사람들은요, 할 일 없잖아요. 이제 코로나로 봉쇄해버리니까는요, 그 집에서 그 줌으로 말씀 듣는 거예요. 아침에도 듣고 저녁에. 네팔도 그러고. 자, 그래서 우리 정말 이 많은 선교사들, 지금 제가 얘기한 선교사들은요, 미국 감리교, 장로교 이런 선교사들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제가 양화진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이 100% 다 거듭났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와갖고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 많은 어떤 선교 자금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 이제 대한민국을 알림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자, 다시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자랑해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인터넷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요. 선교사들이 어떤 활동했다는 거 다 나와요. 그들은 진짜 희생했어요. 자기 자식 다 죽어가면서. 그 주님을 그렇게 알리고 싶어 했다니까요, 그들이.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지막 때 좀 더 힘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해야 됩니다. 자랑하고 말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발전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막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막 그런 사람들 데리고 이거 얘기해 줘야 돼요. 아, 너는 교회 다니니까 그렇지. 아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거든. 보세요. 우리도 지금 선교 가면은요, 우리 지금 교회는 사업을 아예 그냥 딱 금지하잖아요. 의료 사업이라든가 교육 사업 이런 거 다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도 많은 것들이 이 해외 선교로 보내집니다. 그렇잖아요. 목사님 살아야 될 사택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모든 것들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들이 또 코로나 때는 힘드니까 또 우리가 헌금해서 그들에게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좋은 거는 하나님 손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제가 미국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 보면 저는 저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야. 제국주의? 아이고. 지금은 조금 이제 미국의 어떤 이권, 패권을 하려고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데요. 옛날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자유민주주의. 복음 전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복음 전하려고. 미국에서. 우리 6.25 전쟁 났을 때요. 미국이 참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거 아세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있다, 들어가야 된다, 참전하고 또 도와주고 많은 구원 물품이 다시 또 오게 되고. 자,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그 희생, 그 그리스도인들의 희생 그 배후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또 정말 우리 서로가 자랑이 됩니다. 서로가. 옆에 있는 사람 서로가 자랑이 돼야 돼. 우리 고린도 후서 1장으로 가보세요. 고린도 후서 1장. 1장 14절.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 자랑이 되는 것이라. 그렇죠. 주 예수의 날에 우리가 서로 자랑이 됩니다. 그때 자매님 코로나인데 그렇게 찬양도 이렇게 하고 그때 전도도 하고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DVD 집회도 하고 우리가 잘했다. 그 자랑. 우리가 서로 이제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거 이제 우리의 자랑인 겁니다. 후서 9장으로 가보세요. 후서 9장. 9장 1, 2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뭘 예비했냐? 헌금을 예비했다는 거야. 1년 전부터. 근데 이제 그 헌금이 이제 많이 모인 거죠. 근데 그것을 정말 자랑 삼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 열심이 퍽 많은 사람을 격동하였느니라. 그것을 자랑.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자랑거리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격동시킨다는 거야. 나도 저 자매님처럼, 저 자매님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렇게 막 전도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 보면 격동이 안 됩니까? 그 나의 서로의 자랑거리예요.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예요, 교회. 우리 교회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자, 그리고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또 이걸 자랑해야 돼요. 우리 야고보서 1장으로 가보세요.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9절 10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면이라. 예, 그것이. 낮은 형제 있죠? 그러니까 이 지금 야고보서가 이 서신서 쓸 때 교회 내에 이제 위치가 좀 사회적인 위치가 낮은 형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런 형제들에게 야 너희들 높음을 자랑해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잖아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이랬잖아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거 자랑해. 너 부자야. 너 유명한 자야. 그걸 높여. 그런 거 자랑해야 돼.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가난한 그 낮은 형제들에게. 그리고 또 그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낮아짐 자랑해야 돼요. 부한 형제. 내가 진짜 뭐 사업을 잘해갖고 진짜 이게 부하게 됐어요. 막. 그것도 물론 다 하나님 도와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했다는 걸 생각하고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큰 부자가요. 이게 겸손히 낮추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게 참 이게
우리 마음에 격동이 되잖아요. 그것도 보면 야, 좀 저렇게 부자인데 자기 어떤 낮아짐을 자랑하고 같이 짜장면 시켜 먹고 이러면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그 겸손한 모습이 덕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왜?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며. 지나가는 거예요, 다. 이 세상 지나가는 세상이다 이거죠. 뭘 자랑해야 돼요, 여기서요? 다 똑같이.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는 거, 하나님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왜냐면 세상은요, 하나님 빠지면 그냥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지금 이 세상이 계속해서 운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정말 어떤 것을 자랑했냐면, 바울은 그래서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자기의 연약한 거. 고린도후서 1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이 부득불 자랑한다는 건데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죠. 근데 왜 이 약한 것을 자랑하느냐?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12장 6절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래서 이 바울은요 정말 참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약한 것, 연약한 것, 이 부분 연약한 것을 자꾸 생각해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자기는 정말 들의 그 풀과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자기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바울이 자기의 약함을 통해서 자기가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더욱 강해지는 거예요. 더욱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약한 것도 어떤 거예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여러 한 가지도 아니고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나의 어떤 그 연약함, 부족함, 미련함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도요 정말 하나님을 또 내가 더욱더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그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 좋은 계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주님만 자랑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도 자랑해야 돼요. 자세히 보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들이 나온 거예요. 프랑스에 했던 그 위건호 교도들, 뭐 청교도, 영국에는 청교도들, 그 청교도가 또 미국에 건너가서 이 세상에 있던 이 발전된 것들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나온 겁니다. 요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죠. 4차 산업혁명이었고 AI 이런 거 나오지만은요 하나님 안에서 안 나오면 이건 파괴로 가요. 파괴. 결국 이제 세상이 이제 파멸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자, 결론. 예레미야 9장 마지막 한 구절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우리는요, 지혜, 용맹, 그 부함 자랑하면 안 됩니다. 정말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돼. 하나님 아는 것. 그리고 그 자랑 중에 하나님은 인애하시다.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이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인애하시잖아요. 인애가 뭡니까? 진실한 사랑, 끊임없는 사랑, 하나님의 어떤 희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애, 그 인애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공평, 하나님이 공평하시죠. 공평이 무슨 뜻이에요? 심판, 재판, 공의. 하나님이 정확하게 선, 악 간에 심판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 다음에 정직, 의로움, 어떤 의로운 행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직,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깨달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삶 가운데 이걸 더 많이 깨달아가야 됩니다. 아하, 하나님은 정말 인애하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정직하신, 이것을 이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우리가 깨달아가야.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이것을 기뻐하노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이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런 것들 자랑거리 너무 많아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행하신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잘 우리가 공부를 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또 나 개인적으로 보세요. 나 개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킨 것, 이 고집스럽고 오직 이 세상만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출세해볼까, 돈을 사랑하고 살았던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그것을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더욱더 깨어있는 모습, 정말 우리가 주님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 맞아. 이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에 우리가 더욱 주님 자랑하고 삽시다. 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더욱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거짓되고 위선된 것들이 있다라면 우리 돌이키는 마음 또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더욱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